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 가지 십자가. 세 가지 십자가.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도 중요하지만 십자가가 있어야 이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가 더욱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라틴어 크룩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고문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만든 이 형벌 가운데 가장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여러 지역에서 시행된 사형법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고대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이미 통용되어 왔던 사형법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그가 점령한 지역에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두로 사람 1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이 십자가형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형법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참수형이 있고 두 번째는 십자가형이 있었습니다. 참수형은 여러분 알다시피 칼로 목을 베어서 처형하는 것으로 로마 시민이나 또는 자유인이 범죄했을 때 시행을 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형은 노예, 살인 강도, 반역자 등을 처형할 때 시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때로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중죄를 범한 경우에 십자가형을 적용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하지만 너무나도 참혹했기 때문에 로마 본국 내에서는 가급적 십자가형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십자가 형벌 금지령을 내렸고 그 후부터는 이 십자가 사형법은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를 지는 형벌은 아주 부끄럽고 치욕적이고 저주스러운 그런 형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조주를 받은 자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이 특이했던 것은 육체의 고통도 컸지만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면 로마 군병이 채찍질을 한 후에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데, 자,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옷을 벗깁니다. 자, 기둥에 묶어 놓은 다음에 가죽 채찍으로 때리게 되는데요. 이 가죽 채찍 끝에 여러분 군데군데 쇠붙이가 달려있고 5개의 낚시 바늘이 붙어 있는데, 여러분 채찍으로 때릴 때마다 이것이 죄인의 살을 파고들어서 살점이 떨어지고 피를 튀게 하였다고 해요. 한 번만 맞아도 피와 진액이 흘러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잔인한 그런 고문 도구가 바로 이 채찍이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이 채찍은 원래는 말을 길들일 때에 사용되는 채찍인데, 이 말을 길들일 때 사용되는 채찍과 똑같은 채찍을 예수님께 썼다는 거예요. 말에 자갈을 물려서 나무에 달아놓고 뒷발에는 가시채를 놓습니다. 그 채찍으로 말을 때리면 말은 뒷발질을 해서 가시채에 찔리고 진땀을 흘리면서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때린 것입니다. 이 채찍을 예수님은 무려 39번이나 맞으셨습니다. 자, 그뿐인가요? 이때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릴 육중한 십자가 나무를 직접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됩니다. 자, 보통 사형장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가급적 먼 코스를 선택했다고 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각심을 갖게 하려는 의도였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고문당하고 채찍 맞으신 예수님은 이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전체 무게가 무려 136kg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전체를 지고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가로목만 지고 가게 했는데, 이 가로목의 무게만 해도 34에서 57kg 정도 되었다고 해요. 여기에 멸시, 천대,
모욕, 조롱 등 온갖 수모를 당하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 이 골고다 언덕길을 기념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름 짓는데 그 뜻이 뭐냐면 슬픔의 길 혹은 고난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거리가 약 800m 정도 되는 코스인데 이미 고문과 채찍질을 당하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신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진 채 그 길을 가셨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세 번이나 쓰러지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십자가는 이 통나무 두 개를 3m 높이로 세워다 놓고 그곳에 매달아 놓고는 진을 빼서 죽이는 곳입니다. 바로 이 같은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무려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죽으신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십자가를 세울 때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찢겨져 가지고, 그래서 손바닥이 아니라 두 번째는 손목에다가 다시 못을 박았다라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찢기고 박힌 상처와 고통, 참을 수 없는 갈증까지, 그 고통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도의 십자가도 있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 등 제자들이 짊어진 십자가도 있죠. 그러니까 세 종류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주의 십자가. 자, 첫 번째 십자가는 강도가 진 십자가로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죄인이 져야만 하는 십자가로서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을 상징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여러 가지 사형법들이 있죠. 교수형, 총살형, 가스형, 참수형 중에서 흔히 프랑스 대혁명 당시 시행된 이 단두대를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꼽습니다. 단두대를 불어로 기요틴이라고 하는데 당시 이펀의회 의원이던 기요탱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자, 이 사람이 고통이 가장 적고 처형 시간도 가장 짧다는 이유로 이 단두대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십자가는요, 사람을 실컷 고문한 후에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 가능한 한 오랜 시간 동안 피를 말려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그 고통은 한마디로 지옥의 예고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십자가는 잔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를 상징합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스라엘은 보통 처형할 때 어떻게 죽이죠? 돌로 쳐 죽이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악한 죄인을 나무에 달아 죽였는데, 자, 부정타니까 속히 장사하라고 할 정도로 이처럼 십자가는요, 최악의 저주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저주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또 다른 주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양쪽에 두 사람의 사형수가 있었죠. 32절에 행악자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강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형에 처해진 것을 보면 아마도 살인 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다른 사람은 오히려
욕하는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맨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함께 예수님을 욕을 하다가 나중에 한 사람은 아니다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회개한 강도가 다른 강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0절 4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아멘. 무슨 말이죠? 너나 나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게 된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자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물어 처벌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원죄라고 합니다. 출생 후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 언어, 행동으로 스스로 죄를 범하죠. 이것을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묻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라고 딱 잡아떼는 거예요. 자기는 죄 지은 적이 없대요. 자, 이렇게 버티면 당황스럽죠. 이럴 때는 전도자도 죄인임을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저지른 죄가 많습니다. 세상에 일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면 되게 죄인임을 인정하는데 그래도 버티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이대는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마음속으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죄라고 하면 그제서야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외 없이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고 우리 스스로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예요. 단 한순간도 이런 십자가는 절대로 짊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대속의 십자가. 자, 두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나 강도들이나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회개한 강도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깨닫고 다른 강도에게 이런 말을 하죠.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회개한 강도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운명을 영원히 좌우합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믿지 아니함으로 영원한 사망과 영벌을 얻느냐 이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이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서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 누가복음 23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과 태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참 구세주이심을 믿게 된 겁니다. 이 회개한 강도의 고백과 간구를 들으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 천국에 들어가실 때 회개한 강도를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이 있죠. 아슬아슬했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구원을 보장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 사람의 강도는 끝끝내 죄를 고백하지 않다가 영원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모든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오직 예수 십자가 하나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된 길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 세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 십자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무슨 십자가입니까?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6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당시 로마는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는데 군병들이 징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징발권이란 게 뭐냐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일을 시킬 수 있는 게 징발권이에요. 자, 멀리 구레네에서 유월절 절기를 맞아 예루살렘으로 성전 순례를 온 시몬이란 사람이 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 거예요. 자,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해안 도시인데 지금의 리비아 수도인 트리폴리라는 도시입니다. 자, 긴 여행길에 피곤했을 시몬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아마 재수 없다고 투덜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시몬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성경을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그가 예수 믿고 아내도 믿고 아들들도 믿게 됐는데 그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면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인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순종의 십자가는 어떻게 져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이익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나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곧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라켓볼이라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혹시 아십니까? 이 운동 경기는요, 여러분 스쿼시 아시죠? 실내에서 하는 이 스쿼시랑 비슷한 그런 경기가 이 라켓볼이라는 그런 운동 경기가 있는데, 루벤이라는 유명한 라켓볼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라켓볼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그런 선수인데, 최종 결승전에서 숙적에게 이제 마지막 서브를 힘차게 보냈습니다. 심판은 주춤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이 라인 안으로 떨어졌는지 밖으로 나갔는지 이게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부심들과 의논합니다. 그런데 이때 관중들이 루벤, 루벤, 루벤 하면서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한참 고민을 하던 심판이 선언을 합니다. 인! 그러면서 이제 루벤의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이 루벤이 나섰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나온 그가 관중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친 공은 아웃입니다. 제가 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 선수의 손을 들어줬어요. 경기 후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루벤에게 수십만 불의 상금과 커다란 명예가 걸려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루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시합은 이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제 양심을 팔 수 없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시대에 큰 교훈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십자가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재능에 따라, 위치에 따라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또 손해보기 싫어서,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서 수시로 회피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고 남아있는 자들도 구경만 하고 있어요. 다행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을 만나주셨고 성령 강림 후 변화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중간중간 회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조차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요, 주후 64년 그 당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었죠. 그때에 이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했을 때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퍼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대신 십자가를 지러 간다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즉시 로마로 돌아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스스로 요청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됐죠.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회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1970년대 대형 화재 사고 중 하나였던 청량리
대왕 코너 화재 사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청량리 대왕 코너가 현재 롯데 백화점 자리예요. 자, 1974년 11월 3일 주일 새벽에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 건물에 호텔, 나이트클럽, 카바레 등이 있었는데 이 나이트클럽에서 많은 사망자가 났습니다. 종업원들이 불이 나가지고 빠져나가는 손님들을 막고 술값 내고 가라고 하는 바람에 지체돼가지고 인명피해가 많아졌다고 해요. 무려 8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교회 청년이 사망자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 청년은 예전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봉사했고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졸업반이 되어서 목사님에게 부담이 되니까 1년만 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목사님이 만류하다가 결국 못하고 그러면 1년만 딱 쉬고 1년 후부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 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다시 돌아온 그 이후부터 그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은 기본이고 맨날 지각에다가 나중에는 자주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전화를 해보면 놀러 가느라 주일 예배를 빼먹는 거예요. 그 전날도 토요일 밤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 술을 마시고 놀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의 시신을 끌어안고 이렇게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였구나. 쉬게 하는 게 아닌데 억지로라도 신앙생활 하도록 내가 시킬걸.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십자가가 나를 져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말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주의 십자가, 대속의 십자가,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 여러분, 저주의 십자가, 우리가 절대 져서는 안 될 십자가는 강도가 진 십자가와 같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대속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죠.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순절에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이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시고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